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의 이 절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가 조금 강한 나라에서는 부활절 때는 그 이스터데이 이렇게 해서 부활절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때도 휴가가 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부활절과 성탄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은 우리가 다 알죠. 뭐 어떤 날을 기념하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리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부활절 설교에서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만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하고 만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했는 말인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걸 안 믿을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다시 살지 못했으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교회 다니는 이거 전부 헛거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 믿음도 헛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효력이 강한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하고 이 사람을 못 믿게 하고 또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근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비병 중 경비를 하던 사람들도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장로들하고 의논합니다. 야, 큰일 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제가 평상시에 3일 만에 다시 산다고 하더니만 진짜 다시 살아났다. 이 큰일이다. 사람들이 알면은 예수님을 더욱더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왼수같이 되어지고 아주 역적같이 되어지고 이 전부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이거 큰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경비병을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서 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소문을 내라. 너희들이 잠잘 때 그걸 지키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 해갔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헛소문을 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으려고 이 군병들을 군사들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사망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사탄의 졸개와 같이 죄를 지배하는 사탄의 졸개와 같이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것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느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활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선지자와 같이 활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우리가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분명히 일인데 양의 털을 양가죽을 덮어쓰고 양같이 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해서 바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지난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경우는 곁에서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다 하고 딱 아는 순간에 예수님이 떠나셨죠.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바로 무덤에 갔던 여자들도 알고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피 흘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것도 다 보았습니다. 숨을 거두신 것도 보았습니다. 현실이죠. 사실이잖아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몇몇 사람한테만 지금 듣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살아났어. 저 사람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어.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어. 천사들이 얘기했대. 산자를 다시 살아난 자를 어떻게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봤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해도. 왜?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만히 두겠다고?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 지내는 거예요. 감히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잡히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감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두려워 떨면서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에게 평강이 없는데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지금 위협을 받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사실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의심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자기들이 모두 다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어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저들에게는 확신이 없고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너무 확실하게 전하여지니까 이 죽음이 엄습해 오니까 사망의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본 것이 가장 큰 증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소리만 들었지 자기들은 직접 본 일이 없으니까 이 두려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제는 너희에게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안과 두려워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이제 너희들이 옛날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 이제는 마음 편하게 믿음으로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했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에 숨도 크게 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이라는 빚이 져갖고 야 내일 잡혀갈지 안 잡혀갈지 지금 막 그리고 그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내일 쳐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친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한다. 안심해라.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네 진짜 해결했나? 이제는 내가 안심해도 되는 거가? 나는 이제 이 1억 빚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가? 그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너희에게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해결했다. 다 모든 길을 다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느냐면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어이구 진짜 예수님이가 유령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었잖아. 다른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시체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해도 갑자기 예수님이 탁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야 진짜 예수님 맞나? 그래서 유령인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들에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으니까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 유령 아니야. 나는 부활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즉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잖아. 유령 아니야.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야 그러면은 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구운 고기를 생선 한 마리를 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유령은 그런 걸 안 묻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요? 이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했었느냐 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길래 그걸 다 이루었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첫째 아담에 딸린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첫째 아담 아래에서 다 죄인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쌍놈의 자식은 옛날에 쌍놈이었잖아. 그렇게 불렸잖아. 그러니까 다 죄인의 후손으로 다 죄인이 되어져서 그러면은 무슨 지배를 받느냐?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야. 사망이 저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 것이냐? 저들의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데 저들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었을 때에 이 율법대로 순종하면은 이제 죄가 없다 이랬을 때 아무도 그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자신의 죄가 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보고 나는 십계명 다 지켰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보면서 내가 이 계명에 완전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나는 이 계명, 이 십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다 걸리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 613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참 어떤 사람이라도 이 법 가운데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제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하시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값을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이 다 죄인이 되어지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망의 고통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죄의 삭을 다 치르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서는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거하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저의 후손이 되어져서 바로 죄의 삭을 다 죄사함을 받고 전부 다 살아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첫째 아담 안에서 사망 가운데 거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입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둘째 아담의 후손, 둘째 아담 안에 속하여서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죄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사망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제 내 안에서 자유하리라, 안식하리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평강, 그러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잘난 거 없다. 나는 내가 죄 안 지어갖고 나는 그런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 없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죄 많은 존재이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렀다. 어느 누가 와서 내보고 죄값을 치러라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내가 확실하게 이 죄의 이 사망의 그 지배로부터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 너희들은 내한테서 떠나가. 사망이 이제는 나에게 다가올 수 없어.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걸 믿어야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막 입에 힘을 주고 주야 하고 막 이래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야 조용히 기도라 하더라도 그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다 이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예언되어진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처음에 할 때는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를 때는 뭐야?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3번이나 입에다가 집어 넣어줘도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뭐야? 이 말씀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성경에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요? 몰라요. 수십 년 다녀도 몰라요. 거기서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어요. 오히려 사탄이 와서 저에게 알려주는 들려진 그 말씀조차 다 빼앗아가버려요. 네 종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죠. 오히려 다 빼앗아가버려요. 그런데 내가 믿을 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을 때야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여 나갈 때에 그때는 성경이 알아지는 역사, 마음이 열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면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 줄 다 알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 이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 눈으로 직접 본 바에 이제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9절을 봐요. 49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 거야.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열흘 후에 50일째에 예수님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오순절에 대한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그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합심하여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노력으로 뭐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성령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어지면은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면은 이제는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알고자 하면 더 알고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감이 열려진다. 지각이 열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신학교 대학원 나와도 지식적으로 알려는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걸 알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교 안 나와도 바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아니라도 그에 합당한 그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아마 이게 천주교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이 성경을 목사님들만 잘 아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갖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알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게 문제다.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바로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저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또 마음이 열려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바로 살면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알려고 해나갈 때에 조금씩 열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 전에도 성경을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지만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목사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열려졌는데 어느 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실타래같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표현을 하늘에서 구멍이 뚫렸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때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제가 성경을 알아가보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끝이 없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서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알았던 많이 알았던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도 오직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는 그 입에 말에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게 아닌데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도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같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 망할 놈의 새끼 제가 이제는 다 옛날에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겠네. 그것밖에 생각 안 나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야. 이놈은 망할 놈의 새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놈의 새끼들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갖고 사고가 나가고 죽어보도록 하든지 타이어 빵꾸가 나고 고생을 하든지 다리 몸까지가 확 부러지든지 우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저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함이 안 생기고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보다 더 먼저 믿었다 해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함으로 저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이 말은 곧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거기에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자 한다.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야. 왜? 그 말씀이 능력이냐. 그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에서 역사를 벌써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50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될지어다. 너희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을 받을 때에 이 말을 들을 때에 바로 이 말을 자기 뜻으로 받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과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할 때에 나에게 기쁨과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바로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말을 듣고 오늘날의 정세를 보고 아이고 어떻게 살까 앞으로 세상에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트럼프가 뭐 관세를 뭐 아무리 올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막 기후변화 이상 문제가 나타나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 다 하늘나라로 올라오는 길 다 닦아놨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므로 하나님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여 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 항상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